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 통일 찬송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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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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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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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통일 찬송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노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속에 그 증거됩니다. 내 귀로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 5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베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을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래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시 너희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음으로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베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면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4장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혔지만 하나님은 약하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에스겔을 불러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을 들을 때 살아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유다 땅에서 자랐었고 20대 중반에 유다 18대 왕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5년째 이 소명을 받고 한 25년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에스겔의 사역을 보면 두 기간으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 기간은 이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간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함께 볼 이 4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시작이 됩니다. 4장을 보면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토판을 가져다가 포위되는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 진을 치는 모습을 그리는데 이 사다리를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는 이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토판에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 참 암단한 말씀들 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그리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도록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390년의 죄악 그리고 유다의 40년의 죄악을 담당하도록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포위되어서 겪게 될 굶주림과 두려움의 모습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인 5장에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두도록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벨론이 침략할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겪게 될 일들을 그 깎아낸 머리카락을 처리하는 방식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상징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지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베리라. 전염병과 기근으로 3분의 1이 칼에 엎드려져서 3분의 1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3분의 1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다가올 멸망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미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인데요. 7장의 말씀 중에 7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여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라. 이러한 모습들이 6장과 7장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벌하시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편 86편에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86편 14절부터 16절 4절과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시편 86편에 나오는 모습 마치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벌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이 사랑의 모습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에스겔 8장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그 이유를 보게 됩니다. 에스겔의 8장에 보면 환상 중에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에스겔이 들어갔을 때 북쪽에는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세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북쪽은 이방인의 침략을 받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아세라 상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명기 3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환상을 보면 뜰 문에는 각종 곤충과 짐승 모양으로 가득합니다. 이는 애굽의 우상들을 연관시킵니다. 그리고 이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8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여 전으로 들어가는 그 북문에 이르렀을 때 그 여인들은 단무술을 위해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바벨론 여인들 사이에 널리 퍼졌던 제의였습니다. 그리고 8장 17절을 보면 성전 안뜰에 이르는데 그곳에서는 태양신을 향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지며 11장을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벌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버린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 용서해야 하냐라고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이나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만 생각해도 참 불가능한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셨고 변화된 나를 통해 하기를 바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몇 번이나 용서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이 죄를 짓고 그 390년 동안 용서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의 죄를 40년 동안이나 용서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몇 번이나 몇 년 동안 용서하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여 이 용서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볼 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보다 나의 죄가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을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두 죽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악과는 먹었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떨어지고 죽음 가운데 있지만 육신이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그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오히려 우상으로 가득한 이 예루살렘이기에 오히려 멸망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간절하게 이 여러 장을 통해서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경고를 하실 필요가 없이 그저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게 하십니다. 들리게 하십니다. 듣지 않아도 다시금 그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십니다. 우리 5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합쳐서 그 420년이었습니다. 그 반역에 대한 그 420년의 마음이 이 정도의 일로 하나님은 그저 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큰 일이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그 작은 그 숨 한 번 내뱉는 그 작은 심판으로 그 마음을 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그 품에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나를 돌아보시며 나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실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과는 다르게 늘 넘어지고 늘 잊어버리고 하나님조차 배신할 수 있는 이가 바로 나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나를 붙들어달라고 나의 생각처럼 되지 않는 나의 모습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겠다고 했지만 또 넘어지고 넘어지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런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이고 죄인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래도 다시금 내 모습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지만 그 모습에 합당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다시금 부르시고 다시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 나를 다시금 하나님 품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들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다시가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이들, 몸의 치유가 필요한 이들, 마음의 연약함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기억난 이들을 하나님 품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들, 몸의 아픔으로 있는 이들, 마음의 어려움으로 있는 이들 모두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대구 땅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 세워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삼덕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많은 일들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몸의 아픔으로 그 치유가 필요한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 마음의 어려움으로, 주님 마음의 연약함으로 무너져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연약한 이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일으키며 함께 걷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로 모이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뜻 가운데 머무르며 하나님을 원하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 붙드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날마다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삼덕교회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분 하나님이시오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내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